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로는 4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로는 5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애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1절에서 15절 말씀은 복음의 일꾼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제 시작시키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큰 추수를 대비하라 하시면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모습의 바로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시작을 놓고 위하여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사도라고 하는 또 다른 직책을 이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파견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주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한 잘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 사도들 말고 제자들 말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골라졌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으니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2사도, 12명의 제자를 보면 그 나열하는 것이 두 개의 이름이 한 조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전도하지 말고 두 명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야고보와 그의 형제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며 이로써 교회 질서를 확립한 교회의 시초, 교회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보내진 자들에게 하신 설교인데 보통 파송설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당시 12제자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설교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했었던 그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파송 예배 때에 하셨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통용이 됐고 지금은 통용이 안 되는 그 말씀들도 있다. 저 목사 뭐 하는 얘기지? 다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모두 다에게 임한 게 아니죠. 모두 다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그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누가 있죠? 그 자기 딸을 이렇게 들였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을 현대 시대에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파송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시는 능력이 또 있다, 새롭게 주시는 은사가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절에서 15절까지가 파송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가야 할 곳, 전파할 내용,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가지고 다녀야 될 것,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이러한 규칙이 있다, 제자들아.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꼭 평화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행동 규칙과 약속 같은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규칙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기준들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기준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면서 도시가 바뀔 때마다, 집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아하, 이러한 상황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할 것들은요, 복음 사역을 돈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돈이나 혹은 재물을 강조하신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권능을 받은 신실한 일꾼들, 곧 사도, 제자 자신들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파송설교 중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순결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들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사도로, 제자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고, 보는 것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순결할 수 있도록 순결의 마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나 죽을 수 있는 목숨 위협, 곧 박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다면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교적 길게 박해에 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여러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파송 때, 이 파송 설교를 하셨던 지혜와 순결, 그리고 담대한 마음에 관한 설교는 이 복음의 길로 내보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에 한정된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현대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디 부분에서 해당이 될까 이렇게 보니까 순결의 부분인 것 같아요. 순결 부분. 가는 곳마다 유혹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혹.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러한 말. 때로는 여러분, 박해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슬람권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불교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게 되죠.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또 나오게 되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결국에는 공회에 넘겨지고, 이 공회에 넘겨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종교 재판 받았다는 뜻이에요. 종교 재판. 그 당시에 가장 실권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권력, 이스라엘 부의 2분의 1을 가졌었던 집단이 바리새, 이런 유태 집단들이었습니다. 돈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공회에 넘겨지고 또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의 제자들이 공포에 떨게 되죠. 공포에 떨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예수님께서 상황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잔인하시죠? 그렇죠. 죽어가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견디고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 가족이 가족을 대항하고 죽이는 것,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다른 성으로 달아나라고 하는 충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박해의 경고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멈추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셨던 일들을 전파하는 것,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알리는 것이 제자들, 이 12명의 사도들이 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34절, 36절, 우리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34절에서 42절인데, 3절, 34절에서 36절,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반응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가족에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변화됐던 제자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족 누군가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갈라짐과 박해, 좀 안타깝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공간이 집안이었습니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의 원리와 상충되며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반드시 이러한 그 상담 내용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남자들이. 믿는 남자 청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요? 참 곤란할 때가 많죠. 이미 믿지 않는 남자를 데리고 온 청년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 딸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혹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한 그런 케이스가 저희 집안이거든요. 어머니가 믿지 않는 아버지랑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 꼭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상황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황에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협박, 아버지의 그런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회유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야, 며느라가 너는 다 좋은데 예수만 아니면 좋은데 넌 다 좋은데 이거 재산 다 네 거다. 예수만 믿지 말아라.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시죠. 더 심각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케이스가 신약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방인 디아스포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그러한 말 혹은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암묵적인 허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해라. 대신 너 자신이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집안에 이런 검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예수님의 평화, 어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어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내 가족이라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첫 단계, 그 장소에서 칼과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8절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시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위로의 약속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돕는 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시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결단코 그에 대한 상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복음과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파송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도 중요하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힘든 환경, 유혹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전파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쉽지 않은 일이라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검이 있고 하나님 화평이 없어지는 유혹만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요일 기도 제목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치권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지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들 넘치는 세상들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숨어 지내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지도자들 놓고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와 지도자를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어렵고 주님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아버지 그렇게 싸우고 주님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해결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놓고 위하여서 주님 힘있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전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파송 설교를 보았었던 것처럼 힘들고 하나님 검이 있는 유혹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늑대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고 또한 순결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누가 들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